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1절까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성경강론 16권 8526페이지 보시면은 요약이 먼저 나와 있죠. 24절까지 디도와 형제들을 천거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보내면서 협력해 주기를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형제를 천거하는 이 문제는 이제 앞에 나와 있죠. 연보와 연관이 됩니다. 연보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는데 협력, 요즘 우리가 쓰는 개념으로 말하면 합력이겠죠. 성령께서 합력하게 하시는 역사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데서도 내용으로 보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5장이 연보 부탁과 연보에 대한 확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의 내용도 이제 마지막에 건덕을 위한 협력에서도 실질적인 문제는 연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다루고 있는 깊이나 또한 단계로 보면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의 연보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그 하시는 사역에 더 치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까지 형제들을 청거하며 권고하는 데서부터 지금 9장 그리고 10장, 11장까지, 어떻게 13장까지입니다. 13장까지 계속 논리적으로 이 연보 문제와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꼼꼼하게 같이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연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가난해지심으로 교회들을 풍성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 디아코니아라 그러죠. 그리고 봉사의 일에 함께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교제한다 그러죠. 그걸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로고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보를 합력하도록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그 연보를 전해주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8장에 시작하는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자원하게 합니다. 자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도록 해요. 그 교회에서 누구나 다 신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죠. 그리고 그를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그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송하고 그가 사도들이 받아주게 되고 오늘 보면 나오는데 사도들은 받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또 조심합니다. 시험해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험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시간을 두는 것 같아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왔어 그럼 빨리 우리 일을 해야지 이런 거보다가는 뭐 이래저래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마 기거하면서 보내준 이분이 동력자인가 마지막으로 동력자가 되도록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과정을 세밀하게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3명이죠. 디도와 또 다른 형제와 또 다른 형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함께 간다면은 총 4명이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동력자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청구하여 협력,
연보 협력에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절에 보면 이제 거액의 연보이죠. 그렇죠. 모든 대륙에서 이 연보를 지금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이 규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제 더 큰 고민은 이제 그 연보에 대한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21절에 조금 전에 읽었었죠.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22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디도와 앞에 한 형제 설명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뭐해요? 시험하였어요. 이게 뭐 떠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두는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보낸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가 어떤 자인지 뭐 요즘처럼 바로 무슨 찍어서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 거액의 연보에 함께 할 수 있는 합력자로 동행하는 자로 준비를 함께 하는 거죠. 자, 하였거니와 이제 해보니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 교회 연보를 지금 함께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연보를 사전에 가서 이제 같이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 일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나오죠. 오늘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이 동행자가 이 동력자가 함께 하느냐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는 일에 함께 내 의견에 동참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동력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겪으셨고 수십 년 동안 봐오고 계신 사실입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수십 년 전에 있었죠. 수십 년 전에 시작했고 하지만 우리 체제개혁과 함께 사실상 다 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시작한 연구소 체제에서도 연구 동력자들이 헤어지는 일도 여러분들이 겪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 몰입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관심을 두게 하느냐 진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실을 확인을 하죠.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빨리 가서 그 성도들이 함께 연보하는 일에 그 기쁜 일에 확인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자, 23절. 자, 디도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그러죠. 이 동무라는 말은 여러분 교제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교제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는 없었지만 거기에 함께한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게 교제의 본질이거든요. 사도들과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부요하신 당신의 자리에서 비워버리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그걸 나눠주신 사건이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여러분 동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 여러분 동무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그러죠. 같은 일을 해가는 일입니다. 연관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두 사람 더 있죠. 디도 말고 두 사람 더 있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뭐라 그러죠? 사자들. 사자들이라는 말로는 여러분 그 사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권위의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보낸 자들 그들이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 결론이 자연스럽죠. 누구의 영광이다?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예,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우리 그 연보 얘기를 보셨지만은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보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합력자들이 마음에 들도록 딱 모아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하기에 참 잘 구성이 됐다. 우리 이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참 좋다. 우리가 공부하기에 참 너무 좋은 환경이다.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죠. 아까 시작을 누구로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했으니까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적합하냐라는 게 답일까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누구의 영광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나오죠. 자,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죠. 아가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준비하도록 하고 여기에 합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큰 사안은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복음을 두 가지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당하고 있고 기근을 당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10년 넘게 지속됩니다. 이 기근이.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죠. 23년 동안인가 그렇게 지속된다고 그래요. 역사에서 보면. 그리고 더 이방인들로 보면 다행스러운 거지만 유대인들로 보면 안타까운 거죠.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보셨지만은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도하러 가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죠? 현상적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니까? 쫓아와서 핍박하니까. 죽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되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버리니까 누가 먹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막 박수칠 일입니까? 너희들 참 잘 버렸다. 예수님 버리더니 고소하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마음이라면 연보할 필요가 없죠. 벌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저렇게 버리더니 저렇게 기근이 왔단 말이죠. 인과응보로 보게 되는 거죠. 인과응보는 사실상 뭐 얘기하기 전에 우리들의 어떤 생리적 구조예요. 그러니 저렇게 됐지. 이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말 안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저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어쨌든 유대인들의 두 가지 이 상황을 교회가 양육되도록 하는 진리에서 누구 쪽으로 와서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하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상황으로 보면 굶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 말씀에 의하면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나온 대로요. 형제들을 서로 천거해서 아름다운 합력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당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후서니까요. 고린도 전서의 일도 이미 벌어졌고, 하루라도 빨리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긴 해야겠고, 가는 자가 누군지를 빨리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전부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몸이 바쁘다면 이런 일을 하는데 하면 몸이 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안타까운 일과 우리 중심으로 가지 않는 일에서 성경에서는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한 일이고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시는 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죠. 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은요, 준비하는 연보를 권고하도록 하는데요. 1년 전에 준비를 이미 권고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5절, 자랑하며 말한 것처럼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섬긴다라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했던 거,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섬기는 일이 뭐하고 연관이 돼요? 연보하고 직결되고요. 그 연보하는 일에 뭐가 일어나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자, 그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다는 일을 통해서 곳곳에 있는 지역들이 고린도 교회를 본으로 삼은 거죠. 이게 극과 극이죠. 바울이 다닌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어딘데?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동시에 또 뭐가 되도록 해요? 연보에 있어서는 뭐가 되도록 해요? 본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다 좋고 다 나쁜 이런 게 아닌 거죠. 예. 각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준 뭐가 있는 거예요? 각자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단위가 그냥 각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각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40여 군데에 뭘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를 소개하고 있죠. 그 교회가 전부 어떤 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이에요. 요즘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가정교회를 없앤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이것 좀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 제가 발표도 했었던 것 같은데 313년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밀라노 칙령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를 허용하면서 나중에 이제 국교가 되는데 종교를 허용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공공장소에서 모이면서 집합을 하는 그곳이 뭐가 되면 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주가 되면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들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그 감독들이. 그래서 4세기 초 313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정교회에 가정교회를 이른바 공적인 제도교회가 탄압하기 시작했던 역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같은 경우 한 55년, 60년경에 쓰였거든요. 50년에서 한 55년경에 쓰였다고 보면 그로부터 한 270년 후가 되면 로마서 후반부에서 16장에서 소개하는 가정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좀 고려할 사안인 겁니다. 하지만 요한 1, 2, 3서까지 우리가 계속 보더라도 계속해서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가정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지금 탄압이 더 심해졌잖아요.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를 여러분 교회로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불쌍하기 때문에? 아니요.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처럼 노회나 당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아닌가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모이는 어떤 교회 제도나 이런 것에 그걸 정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 연보 문제를 연보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연보가 되도록 합력하도록 하는 일, 그 일의 뜻을 같이 하는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올바로 토대를 놓고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교회에서부터요. 그 교육을 그래서 저는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엄격하게 교회에 11조는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용돈도 낸 적이 있고 하지만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은 한 적이 있었어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한참 후에나 그리고 말씀운동에서 말씀을 배우면서도 또 가정을 이루면서도 이 연보 교육에 대한 깊이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후회되기도 하고 뭐 정신을 이제야 좀 차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하고 해서 다행스럽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교회의 연보 생활에 대해서는 토대가
로마서에서 제시했던 그 가정교회들. 그 가정교회들의 특징이 여러분 전부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 말은 교회들이 각 40여 그 소개하는 가정교회들이 전부 뭐가 있는 거죠? 각자 다 은사가 있는 거죠. 각자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작동할까요?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연보 행위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잖아요. 그 어머니도 나오고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모든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봉사와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디아코니아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게 하는데 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교회 양육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없지 않느냐. 교회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교회가 없어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이건 무슨 밀어붙이고 강제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혼자라도가 여러분 가정교회에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아, 돼요. 대답이 금방 나오네요. 다 믿어도 좋아. 나만 믿게 하셔도 돼. 그런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그 가정의 여러 행불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과 말할 수 없는 일들의 그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 진리이니까요. 예. 자, 보겠습니다. 3절입니까? 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아까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연보가 연관시켰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보를 연관시켰잖아요. 여러분 이 연보는 여기서 보면 앞에 나왔던 이 연보와 다른 의미예요. 원어가. 원어 사본을 찾아보면 이 연보는 율로기아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했냐 하면 연보로 번역했어요. 이건 이제 의미가 부여된 연보인 거죠. 그럼 제가 아까 합력하는 연보를 함께 잘 관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하는 일과 관련된 일, 사도들이 함께하는 일을 누구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연보를 1년 전부터 준비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게 누구의 영광과 관계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보를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연보 일을 함께 해가는 합력자와 그리고 장차 그 연보를 받을 누구?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누구의 영광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 받는 자나 참여한 자나 전달하는 자나 전부 그 연보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게 연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가 찬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준 것을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선배들이 이걸 연보로 번역을 했을까? 근데 여기에다가 너희가 전에 약속한 찬양을 미리 준비한 이게 번역이 이상하거든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의미로 두고 의미는 찬양에다가 두지만은 번역은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연보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받는 자나 전달해 주는 자나 또 그리고 그것을 한 자들이 유대교회나 이방교회나 전부 누구의 영광 아래?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있다는 말은
그 연보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참 연보가 되는 거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야 되죠. 혜택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지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다른 이방 교회에 한단 말이죠. 현상적인 얘기인 거죠. 하지만 그 일에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금 9장 5절에 나오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고 이렇게 준비하여야 무슨 연보가 된다고요? 참 연보가 되고 억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을 받는 자, 그리고 후원하는 자,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자, 거기에 관심을 가진 자, 거기에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모든 일체의 과정들을 협력하도록 하는 이 과정들을 누가 치밀하게 해가실까요? 성령께서 해가세요. 우리가 볼 땐 시기가 빨리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곳에도 갔으면 좋겠고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걸 치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준이 아닌 누구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그 연보가 되도록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하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9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자, 이 일이 근거가 있다. 신약의 근거는 어디가 되죠? 구약이겠죠. 아까 참 연보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어디가 근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9장 6절에서부터 9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연보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까 나왔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연보는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즐겁게 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아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 성도겠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심으로 연보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는 여러분 이 주석에 나옵니다만은 적게 심는 것은 여러분 금액 문제가 아니고요. 인색하게 하는 걸 말하고요.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많이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느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자기 이해 관계를 떠나서 하게 하느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모든 교회가 본을 보이도록 합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참 재밌는 일이 이렇게 선명하게 해도 사도 바울은 뒤에 가면 또 자신이 이제 사도라고 다시 또 변호를 하는데 이 연보하는 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받게 해요? 오해를 받게 한단 말이죠.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 자기가 사도가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이 오해를 끝까지 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장에 가면은 내가 가면 나를 그렇게 모함한 자들을 내가 심판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밝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 문제는 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해는 오해받게 하지만 그 일에 함께 하는 자는 또 뭐 하게 해요? 합력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누가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여기 또 나오네요. 모든 무엇을? 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여러분 8장의 연결고리가 초반부에 계속 뭐였어요? 은혜였었죠. 예,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펴봤고요. 자,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일, 항상,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는 일이 여러분 연보의 원리인 겁니다. 그 말은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죠? 가난하게 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균케 하여 그 부요함에 동참하도록 하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시편 112편 9절이죠. 여기 오른쪽에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112편에 보시면은 이 원문에 보면 저가라고 하는 게 대명사잖아요. 자, 이 대명사인데 그 원문에 보면 이 저가가 누구냐 하면 은혜를 베풀면서 불쌍한 형제들에게 꾸어주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난한 일이 벌어지면 50년 그 땅을 만약에 담보로 잡혔어요. 그러면은 몇 년 후가 되면 다시 돌려받죠. 50년 후가 되면 다 돌려받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걸 누가 다시 물어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친척이 물어줄 수도 있죠. 예, 그 자기가 진 빚을 여러분 친척이 물어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가예요. 저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계가 돼요? 이 사건이 장차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고 버린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형제인 유대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이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진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치밀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이 시편 112편 9절,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내용 중에 성경은 연보와 관련해서 지금 시편 112편 9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정작 112편에 가보면 그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 따로 있어요. 사건이 따로 있거든요. 그 연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112편은. 그런데 그 아닌 얘기가 고린도후서 9장에 오면 무슨 사건으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연보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구의 성취가 들어가게 되죠? 신약이니까 그리스도의 성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또 어떻게 해요? 양육하시잖아요. 양육하시는데 지금은 무슨 방법으로 하세요? 연보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원까지 구약에 근거한 말씀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해석이 되어야 이게 구약의 언약한 대로 어떻게 되었구나. 성취되었구나. 이 사실을 이제 사도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내용도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그런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가 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연보도 당장 그렇잖아요. 누구 없이 연보를 설명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신약에 성취하신 그리스도 없이 연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연보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건에는 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구약의 언약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언약한 말씀을 신약 시대에 이방인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준비한, 적게 준비한 것은 적게 한 대로, 때로는 인색하게, 때로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후원이, 이 연보가 누구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못했죠. 이걸 놓치고 교회에 연보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걸 따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좀 고민을 하고 다시 좀 이렇게 머리를 정리하는 겸 가정교회 연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성경 확인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연보 내용이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아름답게 서너 명 모이고 가족이 모이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그 가정교회들 중심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생활과 조금 관계될까요? 직접 관계가 될까요? 직접 관계가 되죠. 그들이 하는 사역들이 전부 뭐와 연결이 되니까요? 연보와 관계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글쎄요, 전체 분위기가 11조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죠. 사도들에게 맡겨야 가장 안전한데 가장 많이 오해받는 사람들도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대적자들이 직접 생기잖아요. 그 상황에다 두고 하나님은 참 연보답게 하신다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스릴 있게 반드시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 이 결론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기록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누구의 의가? 예, 아까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 누구 앞에서 누가 베푸시는 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 의가 뭐한다?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의 연보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연보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자, 너그러운 연보와 봉사 직무로 인한 결과를 통해 공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깊어집니다. 내용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어떤 열매라 그러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시편 112편에서 이미 약속된 거죠. 112편 9절에 그의 의가 뭐하다?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연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드러난다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뭐하여? 부요하여.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마게도니아 교회 경우 보셨죠? 극한 가난이 오히려 뭘 만들어냈다?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누구의 영광과 관련되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되죠. 자,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희생과 봉사, 연보하는 행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럼 아까 참연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복 받은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드리는 감사가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을 줄 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으리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똑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 아까 봉사의 직무 이게 전부 다 연보를 통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바로 부요하심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신 일과 관계가 됩니다.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바울이 모아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누구에게 복종한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겁니다. 또 저희와 너희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섬긴다라는 게 여러분 교제하는 겁니다.
바울을 일행은, 바울이 보낸 그 합력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각 지역에 보낸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연보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 집안이 진짜 풍비 박산난 상황에서 연보할 여유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그야말로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연보를 모으고, 연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더 많은 대적자들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손대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들이 준동을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데 연보로 보면 본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고, 자, 그 모든 상황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일에 섬기는, 이게 여러분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연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 연보는 앞에서 말한 참 연보하고는 또 달라. 이때 연보는 진짜 연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후한 연보를 인하여, 여기 또 나와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아까 어디에 복종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여, 그래서 어떤 연보가 되고 후한 연보가 되고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겁나는 거죠. 연보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이 구절에 좀 초점을 맞추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자,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지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연보하게 하는 것이 누가 주신 지극한 은혜라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연보도 연보인데 저 지경에서 연보를 1년 전부터 작정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여기에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신기한 거죠. 답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누가 주신 지극한 은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고요. 그 앞에 13절에 나왔죠.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이 되도록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도들이 함께하는, 합력하는 관계, 그리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쓰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이게 연도하고 관계가 돼요. 계속 이게 13장까지 가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와 누구의?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좀 그 구절을 가져와서 쓰면 가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후원하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누구의 영광 계시라고요? 이른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과 성부 하나님, 이른바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양육과 관련해서 보면 어디에 담겨 있다? 연보에 달려 있다. 어디에, 어느 교회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명쾌한 걸 왜 이렇게 무지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글쎄 아마 이 재정개혁의 큰 풍파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개정개혁의 큰 풍파가 컸잖아요. 사실 장안중앙교회로 봤을 때는 모든 어떤 이해관계를 전부 하나님 앞으로 다 그냥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재정개혁과 그 다음에 교회개혁, 가정교회의 중요성, 이게 전부 연관이 되면서 한 7년을 지나온 것 같아요. 2016년에 나왔죠. 2016년 우리가 분리될 그 다음 달인가요? 교회 개혁론이 출간됩니다. 그때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 와중에 이 책을 어떻게 쓰세요? 교회를 수습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자는 나는 교정해준 책에 빨간 펜이 무섭다. 성경적인지 아닌지가 내 관심사니까 나를 그런 일로 압박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로부터 여러분 2016년이니까 7년이 지났죠. 7년이 지난 지금으로 봤을 때 제 경우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뭐 제 경우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재정개혁과 함께 가정교회와 뭐가 같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보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단지 미국의 한국교회를 후원했다 이것만 들었지 그 연보의 원리가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전달됐다 이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성경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셨습니까? 방법을 누구 방법대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버리게 하고, 그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대로 누가 받아먹고 개 같은 이방인이 받아먹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이 받아서 이방인이 부유하게 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방교회가 보내주는 연보와 이방교회가 보내주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뭘 받고, 복음을 받고 물질적인 연보를 받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예. 자, 볼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렇죠. 연보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더 듣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가서 그 일을 빨리, 그 대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 연보가 연보대로 잘 모아지도록 또 그게 관리되도록 원하기도 하겠죠. 자, 15절 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누가 주신 은사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누구에게 감사한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자, 10장에서부터 11장에 보면 협력을 이루려는 뭐가 나와요? 노력이 나오잖아요. 자, 협력을 이루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10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 개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6장인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변호하거든요. 무슨 문제로? 추천서 문제로. 그러니까 전반부는 추천서 문제예요.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추천서 문제가 뭐하고 연관이 돼요? 연보하고 연관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장과 11장에 가서 변명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게 연보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에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라는 증명은 여러분 앞부분에 단지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보다가 여러분 더 심각한가요? 덜 심각할까요? 더 심각합니다. 이 상황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도록 하세요. 그래서 먼저 10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무엇을 자세히 변호해요?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해요. 사도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담될 정도로. 그리고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하고요. 사도 아니라고 계속 이제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이제 직접 뭐하고 관계가 돼요? 연보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연보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보낸 동역자들도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와 연관을 시켜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생활로 사도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11장 33절까지 알려줍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읽어보시면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주의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때까지 하나님 양육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 늦게나마 다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모든 주의 몸된 가정교회를 더불어 가정교회와 함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연보의 원리에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에 함께 합력하는 기쁨이 크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